입태경이라는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중에서도 절반은 잠자는 데 소모하고 10년은 유년기요 20년은 노년기이다. 고뇌와 절규, 고통, 불안, 산란 등에도 목숨을 끊을 수 있고 몸에서 생기는 수백 가지 병들도 목숨을 끊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잠을 잔대. 80 한 40년을 잠을 잔 거라. 그 이제 어릴 때를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태내에 있을 때는 계속 잤고, 그죠? 젖 먹고 한 3살 될 때까지는 하여튼 먹고 자고 싸고 이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늙으면 자꾸 혼침이 와. 늙으면 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졸아. 그래서 저녁 잠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잠은 되게 많이 자. 그게 왜냐하면 계속 죽음으로 가면서 계속 이게 그 혼침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죽을 때 호흡이 마지막 끊어지고 심장이 마지막 멎을 때까지 정신이 혼미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면 계속 이제 늙으면서 잠이 뽀짝뽀짝 오는데 아이고 내가 잠이 안 와 죽겠다 하는 것들은 대다수 비몽사몽으로 지내는 사람들이야. 늙어지면 이제 갈수록 잠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한 60, 70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거의 3분의 2를 이 혼침 상태에서 혼몽 상태에서 지나간대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이 아주 혼미해져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꿈결 같아요, 이게. 좀 지나가 버리면 치매가 와버리고 그런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산란심이라는 것도 마음이 일어났다. 이영자보살 왜 그거 했어 오늘은? 그거 추운데? 그 젊은 사람들은 앉아라 그러시. 예?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심이라는 것을 왜 마음이 들락달락 산만심이 일어나느냐? 그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산란심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산란심이 일어나서 힘들다가 그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피곤하다 하는 것이 그게 진로, 그 띠끌진짜하고 결국 아주 그 번뇌에 의해서 그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 대부분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정진을 해서 피곤한 것보다는 헛생각을 많이 하고 헛짓거리를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피곤하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산만심이 사라지면 산만심이 요쪽이라 그러면 산만심을 딱 뒤집으면 요렇게 돼. 그게 혼침이라. 그 욕망이 많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혼침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젊어서 욕망을 놓아버리는 이 수행을 안 하면
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혼침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늙어서까지 산만심이 계속 인다, 욕심이 계속 속에서 뻗쳐 올린다. 그러면 이제 헛짓하다가 풍으로 떨어져 죽거나 그래, 그냥.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헛둘 운동하고 다니고. 그 짓거리만 하다가 이제 죽는 거야. 그게 수행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니까? 수행하는 것만이. 그래서 이 중에도 절반은 잠자는데 소모하고, 10년은 유년기, 10년만 유년기냐? 우리나라는 보면 20살이 돼도 그게 애 새끼가 속이 안 들었더라고. 20살이 돼도 엄마하고 뒷꼬문이 쫄쫄대면 돈 줘, 그러고 따라다니. 마마보이게들이 돼가지고. 아주 욕심을 차리는 데는 아주 20살이 돼도 영감이고, 정신 차리는 데는 애들이라 하지. 그렇게 돼 있어. 이건희가 그랬다 그러더만. 애들 데리고 뭐 어디 세계 뭐 가전품 뭐 전시회인가 하는데 가가지고 뭐 그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 뭐 딸은 뭐 어디에 신라 호텔 전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경영을 하는데 자녀들이 지금 어쩌냐 그러니까 아직 애들이라고 어리다고. 이제 뭐 아빠가 보기에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실제로 어려. 유치해. 그래서 이제 10년이 유년기가 아니라 나는 20년이 유년기요. 또 요 20년이 노년기가 아니라 요 때는 아마 평균 수명이 한 5, 60대 했을 때 얘기일 거야. 지금 7, 80 뭐 가까이 사는데 노년기는 한 30년쯤 되는 것 같아요. 헛짓거리 하는 때가 한 30년 전에. 그래, 이제 80 넘으면 이제 벽에다 똥싸 붙이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겠지. 그거는 이제 노년기를 넘어서서 망년기야, 이제. 그럼 그때 무슨 수행을 하겠어? 그것도 젊어서 수행을 해서 아주 힘이 뻗쳐 있는 사람은 늙었어도 돼, 그게. 근데 늙은 뒤에 안 돼, 그거. 힘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고 집중도 안 되고 혼침은 많이 오고, 혼침이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오니까. 젊어서 잠이 많이 오는 것 같죠, 그죠? 젊은 잠은 늙은 잠에 비해서 아무 잠도 아니거든. 젊은 잠은 내가 안 잘라 그러면 안 잘 수가 있지만은, 늙은 잠은 안 잘라 그래 안 잘 수가 없어. 저절로 꼬꾸라져 버려. 입 해 벌리고, 해. 저절로 꼬꾸라진다고. 그게 안 돼. 그게 수행할 시간이 언제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시절은 많이 다 보냈어, 그죠? 호시절 다 보내고, 호시절은 뭐 애 키우느라고 보내고, 영감 영감 똥 닦아주느라고 또 이제 다 보내고, 여자가 뭐 살림살이 해야 된다고 맨날 그릇을 씻어서 엎었다 뒤집었다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뭐 이래저래 다 보냈잖아요. 다 보내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됐고, 아유, 뭐 진옥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공부를 해야 됐고 무섭다 그러는데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치매 올 때 됐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열심히 하라 그러면 막 내가 이제 되게 깝지만, 전에 그런데 진옥선생님 법회에 나가면 꼭 자기 보고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못 나가겠대요. 이 얼굴이 뜨끈뜨끈 하라고 하는 얘기거든. 난로불만 뜨끈뜨끈한 게 아니야, 이게. 그래야 뭐 자꾸 속으로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는 용심이 좀 일어나지. 내가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내가 자꾸 한다고 칩시다. 내가 앞에서 노래나 해갖고 뭐 아이고 여러분 참 훌륭하시오. 그 다음에 뭐 불사를 잘 해서 훌륭하시고 빠마를 이쁘게 해서 이쁘시고 뭐 이런 얘기만 뭔 얘기 있겠어. 아무 얘기 없지.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고뇌, 고통스럽다든지 또는 무슨 뭐 때문에
뭐 아들이 죽었다든지 뭐 그러면 또 그게 뭐 절규가 뭐 보통 정신이 나가버린다고. 어저께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구만 지팽이만 만들고 앉았어. 지금 5년째인가 6년째가 지팽이만 만들고 앉았어. 왜 그러냐니까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교통사로 죽었어. 그만 아들 죽은 것 때문에 환장 속이 돼가지고 그냥 아들 죽어서 이제 화장을 해서 산에다 뿌려놓고서 아들을 못 잊어서 맨날 울다가 그 산에 그냥 빼뿌리 놓은 데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있노 찾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무가 바람에 쓱 넘어져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저 나무도 넘어져서 얼마나 슬플까. 그러고 나무는 안 슬퍼. 그것도 잘라다가 지팽이를 만들어서 지팽이 만드는데 잊어버리려고 자꾸 지팽이만 축착 살살 아침밥 먹고 그냥 저녁까지.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절규하는 거라. 여러 가지 병고라든지 고통이 일어난다든지 또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맨날 들락달락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가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저절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냥 술을 퍼먹어가지고 운전 오가다 박치게 죽는다든지 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사는 것이 거칠어가지고. 또 몸에서 생기는 수백 가지 병들도 목숨을 끊어 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만약 100살짜리가 이게 한 사람 있다 그러면 요렇게 돼 있어. 태 속에 있는 애가 제일 많이 죽어. 태어나서 제일 많이 죽고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70, 80을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기이한 일이라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아주 굉장히 기이한 일이야. 그러니까 젊어서 정신을 안 차리면 그게 공부를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안 된다 그 말이죠. 파사도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100년에 끝나고 그 사이 처음 유년기와 마지막 노년기는 의미 없이 보낸다. 수명과 질병 등이 시시때때로 모든 희망을 쳐부수니 안락을 누리는 중생의 수량이 얼마나 남았으랴. 우리 죽음을 명상할 때 요렇게 명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길어야 기껏해야 100년 살아. 그 아주 정말 부모를 유전인자가 좋은 그 부모를 만나고 어려서 전쟁의 총알을 피하고 테러를 피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피해서 짱대비가 쏟아지는데 비를 안 맞고 갈 정도로 짱대비가 쏟아질 때 빗속을 싹싹싹 피해서 갈 정도로 그런 정도 세상의 환란을 병고를 이런 걸 피해서 가는 정도가 100살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중간에 다 뭐 홍수에 떠내려 가고 다 중간중간 중도 하차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도 하차를 안 하더라도 끝내는 끝나게 돼 있으니까. 그 유년기하고 마지막 노년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노년기도 사실은 별로 의미 없어. 이제 앞에 정진해 오던 것을 꾸준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옛날 선지식들도 80, 90이 넘어서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어. 거의 20, 30, 정강스님은 28에 견성하셨고, 부처님은 35에 그랬고. 그래서 큰 스님들도 거의 그냥 한 40대 미만의 끝장을 봤단 말이야. 번뇌가 떨어지는 경계를 봤단 말이야. 늙으면 그냥 민거적 잘 안 돼. 그래서 노인불수요, 파거불행이요, 부서진 술에는 못 굴러가고 노인불수로다
노인은 닦기가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원효가 이제 했어요. 원효가 했나? 야운 스님이 했나? 원효 스님 한 거예요? 정확해? 나는 지금 어릉투렁해. 발심 수행장 얘기지? 그럼 원효 얘기 맞아. 그 안락을 누리는 중생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너희들 허송세월 보내느냐. 또 내일 죽을지 모르고 내일까지도 가지 않을지도 몰라. 뭐 오늘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깊이 있게 관찰을 안 하면 자꾸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요거는 아주 급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주 급하게. 급하게 생각 안 하면 안 돼. 책가와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60년의 세월에 밥 먹고 잠자고 앓다가 보니 법을 닦을 시간은 5년밖에 없었네. 당신 한갑 때 한 소린가 봐. 한갑 때 턱 돌아보니까 뭐 애들 때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고 또 이제 맨날 우리 밥 먹을 때 여기 그 공부가 잘 안 되잖아. 밥 먹을 때는 그 밥 먹는 생각밖에 안 들지. 니도 밥이 맛있나 맛없나 그 누구 딸이요? 엄마보다 훨씬 이쁘다. 에? 몇 살이냐? 25? 나는 19쯤 됐다. 너 점심 사라? 어? 점심 뭐 살게? 어? 냉면. 응? 약속했다. 에? 방학이라 와 있냐? 어? 냉면 먹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 뭐 아픈 때 요런 거 다 빼놓고 나면 정작 출가해서 정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5년도 안 한 것 같다. 솔직한 얘기라고. 여러분은 지금 뭐 처녀 때는 마음이 싱숭생숭 해가지고 몰랐고 시집 와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죠? 시집 온 처녀라 그러잖아.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은 시집 와도 다 앞뒤다. 근데 이제 그렇지. 또 이제 애 낳아서 키우느라고 분주해가지고 또 아무것도 몰랐지. 영감쟁이 깨깨 꼬암 지르는 바람에 정신이 또 왔다 갔다 했지. 뭐 하여튼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해질까 그러니까 돈이 떨어질 때 말랑 그렇게 되면 애들 시집장가 가. 그러면 이제 또 돈 걱정이 태산 같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정진을 하라 그러면 맨날 돈 버느라고 못하고 애들 때문에 못하고 뭐 이래 못하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기도를 1시간을 하더라도 죽자 살자 그 시간은 그냥 이빨을 갈고라도 그 시간 놓치지 말라고. 알겠죠? 네. 대답을 왜 반은 안 해? 알겠죠? 네. 그래도 두 사람 안 했어. 그 시간은 내가 어쩌든 절대 가치다. 이건 뭐 무엇과도 내가 못 바꾼다 하고 죽자 살자 하라고. 그렇게 해야 뭐가 조금 그래도 번뇌가 떨어지는 것이 좀 업장이 좀 약해지는 정도까지라도 되지. 이게 안 돼. 뭐 적당한 걸 가지고는 전혀 안 돼요. 법을 닦을 수, 그래도 이 스님은 많이 한 거야. 많이 하신 거야.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진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응? 데뷔성 몇 시간이 될 것 같아?
몇 살부터 공부 시작했죠? 참, 뭐 여마미소도 아니고 웃기만 해.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내에도 하루쯤밖에, 한 달에 하루 하는 거야. 1년 해봐야 12일을 한 거야. 하루 1시간 하는 것은. 10년 해봐야 120일이죠. 그죠? 그죠? 50년 해면 뭐야? 한 50년 정도 해도 얼마 안 돼. 그거는 사실 밥 먹고 똥 누는 시간보다 작다고. 그냥 밥 먹는 시간 여러분 앉으면 한 30분은 먹지. 그지? 그리고 오줌 누고 똥 누는 시간도 그것도 상당히 제법돼. 화장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뭐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원조 선생님이 또 이런 얘기다. 어떻게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픈 줄은 알면서 공부 안 하면서 수치스러운 생각은 안 하는가. 밥 못 먹으면 배고픈 줄은 다 알잖아요. 어이구 점심때 됐네. 배꼽시계랑 저 시계랑 다 같이 울리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행 안 하면서는 내가 수행이 고프네 그 소리를 별로 안 한다고. 응? 내가 수행이 대단히 가난하네. 그 쫄대기처럼 살았네. 그렇게 뭐지? 흑사리 껍데기처럼 살았네.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생의 일체 원만은 한밤의 꿈 속에서 안락을 누린 것을 꿈에서 깨어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기억의 대상이 될 뿐이다. 죽음이라는 적이 거침없이 꼭 오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잠시 해놓하는 것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한 다음 법을 닦아야만 하겠다는 확실한 서원을 많이 세워야 한다.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살아도 죽을 임시에 탁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많이 있어도 그게 마치 봄날에 비몽사몽 꿈과 다를 것이 뭐에 있겠는가. 기억 속에 잠깐 기억에 사라져버린 것이 더 많고 꿈 속에서 잠깐 이렇게 본 그런 허망한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끄달려서 울고 불고 이 중요한 인생을 갖다 다 허비하겠는가. 꿈과 같이 다 버리고 갈 것들을 갖다 꿈속에 내가 전에 그 얘기했죠. 나 그거 생각만 하면 그건 우습다니까. 새마을연수원에 우리 옛날에 그 향성 예비군 교육을 그것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선생님하고 방을 같이 썼다니까. 근데 아침에 밥 먹으러 일어나러 깨우니까 성질을 빨강 내. 왜 성질 내놓고 그랬더니 돈 세고 있는데 깨웠다고. 아이고 참 정신 나갔네. 결국 그놈은 돈 때문에 망가져가 나갔어. 맨날 무슨 돈에 컴플렉스가 있었는가. 맨날 그 꿈속에서 화두를 들고 있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든지 기억을 읽어야지. 꿈속에서 돈을 세고 앉았으면 되겠어. 그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꿈속에서 돈을 촥 세고 있는데 내가 깨웠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아이고 미안하지. 더 자수하고 그랬더니 더 자더니 에이 깨어버리니까 두 번째 자니까 꿈에 안 나타나더래. 그게 나타날 리가 있나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이 생을 살았던 그 허망한 것들이 다시 꿈을 꾸어보고 싶어도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되질 않아. 또 여러분들은 그런다고 가끔 진옥스님 말씀을 들으면 기운이 쪽 빠져버립니다. 그거 빠져야 돼. 왜 빠져야 되냐면 그건 흑기운이니까. 욕심의 기운이니까 빠져야 돼. 그래서 내가 김 빼는 소리를 잘한다고.
이제 그래서 꼭 이건 험한 것이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세세생생 공덕을 갖다가 쌓아서 보살행의 길로 나가서 천국에는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놓아버리면 시체다 같다. 그런 얘기예요. 본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세간에 번뇌여 머무는 것은 항상 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이 수련의 상스러움은 역시 기억으로만 남는구나. 이런 지경에 있는 중생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희한한 일이로다. 모든 길은 저승사자가 막았으니 환락행은 얻을 수 없다네. 질병, 늙음, 죽음의 해로운 적은 힘이 세고 막을 수 없는지라. 세상 저편 고뇌처로 가나니 마음을 아는 자가 어찌 이를 좋아하랴. 세간의 번뇌여. 번뇌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여. 그런 뜻이에요. 세상살이여. 그런 뜻이에요. 뭐 노래가 옛날이여 하는 게 이선희 노래인가? 맞아. 내가 기억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허망한 것들이요. 그걸 우리가 탐욕심을 부리고 명예욕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또 삿된 짓들을 해서 전부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요. 허망한 것들이요. 머무는 것은 항상 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집착하는 것은 집착하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게 실제로 좋은 것 같아도 고통의 씨앗이다. 모든 화근의 씨앗이다. 화근일 수밖에 없죠. 정말 화근입니다. 그걸 다 좋다고 그래요. 수련의 상스러움은 이것도 번역이 좀 그래요. 이 수련이 뭐냐면 잠자고 나태하고 재미있는 것, 세속적으로 재미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참 잠 올 때 잠자는 거 참 맛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참 맛있죠? 또 일하다가 일요일 되면 참 맛있죠? 또 영감님이 요즘에는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옛날에 돈 깔깔한 거 월급 받아다 갖다 주면 참 재밌죠? 그래, 그런 상스러움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이요. 그건 지나놓고 나니까 기억밖에 없는 것이다. 아련한 기억밖에 없다.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줄거리 몇 개만 남고, 보통 사람은 또 좋은 기억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영감님이 10년 동안 2번 화내고 500번을 잘해줘도 500번 잘해준 거는 당연한 거고 2번 화낸 걸 가지고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으로만 남는구나. 이런 지경에 있는 중생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참 희한한 일이다. 오히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렇게 허망한 것을 아지렁이 잡듯이, 우리 어릴 때 앞산에 달이 둥그렇게 떠올라서 달 잡으러 올라가 본 적이 있다니까. 그 올라가 보니까 좌우에 있더라고 또. 중천에 있어. 그래서 그거 참 희한하다. 그 아련하게 아지랭이처럼 잡힐 것 같은 건데 사실은 그 잡아봤자 의미도 없고 잡으면 그게 칼끝과 같은 거야. 이게 손을 베는 일이란 말이야.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걱허걱 대드는 그 모습이 참, 어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고?
곧 죽음 앞에 섰을 텐데, 그 참 희한하게 우째 중생이 저럴꼬?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모든 길은 저승사자가 막았으니, 모든 길은 저승사자가 막은 것보다는 모든 길은 저승으로 통하니 그러는 게 더 훨씬 더 번역이 재밌어요. 모든 길은 다 저승으로 통하는 길이라. 이래 살아도 저승이고 저래 살아도 저승이에요. 그죠? 통하니 환락행은, 이 환락으로 즐거운 것은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 늙음, 생로병사는 그 무엇으로도 막아보려고 그래도 도저히 막아지는 게 아니야. 도저히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라. 그리고 아주 한치 어긋남 없이 그냥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막으려 이걸? 세상 접행 고뇌처로 가나니 마음을 아는 자가 어찌 이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 즐기고 좋아하겠느냐? 까니까스의 세수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을 생각해야 한다. 자비심이 없는 저승사자는 태어나자마자 무고히 죽이네. 실제로 죽이러 오고 있는데 어느 지혜로운 자가 한가히 놀고 있으리. 그러니 참지 못하는 큰 영웅은 세찬 화살을 헛쏘지는 않지만 그 화살을 쏘기 전까지는 자리를 꾸준히 닦아야 하리. 저승사자는 인정사정이 눈꽃 끝만치도 없다 그 말이야. 전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가끔 저승사자가 인정이 있어가지고 효자였는데 우리 어머니를 조금 더 보살피워 가야 된다 그러면 3년만 더 여분을 줄 거만 하고 그런 것이 전설의 고향에서 작가 지 마음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지. 그러나 저승차사는 보면 왜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얼굴이 허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전혀 감정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와서 그냥 체감은 아무리 울고 불고 하소연하고 돈을 가지고 뇌물을 먹이고 해도 0.1초도 틀리지 않게 딱 끌고 와버려. 0.0001초도 안 봐줘. 자비심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 없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언제 데려갈지 몰라. 안 태어나서 뱃속에서도 언제 데려갈지도 몰라. 엄마 뱃속도 필요 없어. 그래, 우리 스스로도 죽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아는 사람이 한가하게 노닥노닥 헛소리하고 헛짓하고 지옥행을 갈 일들을 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걸 보고 참 대비심이 큰 부처님께서 큰 용이죠. 세찬 화살을 헛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화살은 방편이에요. 그 화살을 쏘기 전까지는 자기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 자기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중생을 위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위, 우선 내 욕심을 줄이는 일이 첫 번째 중생을 위하는 행위라.
그걸 하지 않고 내 욕심 줄이는 것을 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위선이고 가장이에요. 애들 공부시키면서 내가 너 행복을 위해서 네 공부하라 그러지. 에? 그래서 거짓말. 그 거짓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면 안 돼. 그럴듯하죠, 그죠? 엄마가 내가 니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해야지. 에? 근데 사실 보면 지 욕심이 그게 개입돼 있거든.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부모가 욕심이 딱 떨어지면 애 갈 길이 훤히 보여. 근데 우리는 부모가 그냥 계속 끌고 가고 그냥 욱박지르고 지는 책도 잘 보지도 않으면서 저녁 새벽 2시까지 공부하라고 지도 독을 피우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책 보는 척 하고 앉아있고 무슨 그렇게 압박을 집어넣어가지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난 공부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좋아, 너 말은 안 했지만 너 뭔에 압박을 넣은 적은 없냐 그랬더니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니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을 갖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우선 아이가 스트레스나 압박을 크게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되는 근간이라고. 아이들한테도 특히 엄마가 요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못 견뎌. 지금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생을 영어를 갖다 달달하게 하니 나는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 죽겠어 그냥. 저런 엄마가 돌대가리들이 있으니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유치원에서 학습지를 가르친다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참 잘합니다. 뭔 공부를 산수까지 오고 앉았어. 7살짜리. 안 돼. 그건 우리가 서구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중생을 위하는 일이 우선 내 욕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남편을 위하는 일도 부인으로서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남편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 얽어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일체 중생을 위한다, 뭐를 해가지고 뭘 어쩐다 그런 것보다 우선 자기 욕심,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가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항상 마음을 비운다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비워졌더라고. 근데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멍하게 해가 있는 게 아니고 욕심을 비운다 그 뜻이거든. 그 뜻도 몰라. 욕심을 비운다는 뜻이란 말이야. 마음 비우라니까 멍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 것을 갖다 그 마음 비우는 거라고 하면 그건 외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할 수 있죠.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유합니다. 꼭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실 때 또는 어디를 갈 때든지 항상 내가 내일 내가 있을 거니까 오늘은 좀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정진할 수 없게 내일은 항상 내일이고 오늘은 항상 오늘이기 때문에 항상 내일 하다가 호호백발되고 허리는 호미가 되고 손은 깔구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죽는단 말이야.
오늘부터 100년 내에 꼭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길게 봐서 태어나면서부터 100년 안에는 필연적으로 죽는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지금 한 60, 70 됐다. 아직 죽을 나이가 좀 멀은 것 같아도 옛날에는 60대면요 환갑 60갑자에 자기 태어난 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환갑이라 그래서 아주 오래 사셨습니다. 정말 참 잘 사셨습니다 하고 잔치상을 한 장 차려주거든. 그게 환갑잔치라. 그게 환갑잔치란 말이야. 근데 환갑까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환갑이 넘은 사람은 사실 제 나이를 다 산 거라고. 좀 죄송스럽지만. 환갑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갑을 갖다 연세대학 나왔다 그래. 연세가 많으십니까? 연세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70을 고려대학 나오고. 80을 그거는 서울대학 나오죠. 망상대학 내지는 서울대학이야. 서울은대학 나오고.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80부터는 나이를 칠 때 옛날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나는 남으나 3살이네. 그러면 83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연세대학 3학년입니다 그러면 63살이야. 고려대학 7학년입니다 그러면 77살. 고려대학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고려대학인지? 고려장이라. 그때는 그냥 오래 살았다고 옛날 같으면 한 2000년에는 저다가 산에다 갔다가 쌀 요만큼 갖다가 동굴 속에다 갖다 버려버리고 내려오는 거야. 고려장 풍습이 있어서 부모를 잘 버리나 요즘에? 그 기간 내내 어느 날에 죽느냐 하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오늘 죽을지 어떨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내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고 칩시다. 죽을 날짜가 딱 정해졌다네. 정해지지 않았어. 여기서 정해졌다는 것은 100년 안에 꼭 죽는다 그런 뜻이지.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오래 살란가 보다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만 딱 끝나면 그냥 간다 이 생각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전혀 몰라. 이제 수행을 해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선정력이 생기면 몸이 떨컥떨컥 고장이 나가지고 수레가 떨컥떨컥 고장이 나가지고 끊어지는 경계가 어느 정도 되면 끊어지겠다 이게 알거든. 그래서 아는 것이지 무슨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 이게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화 왔습니다. 내가 우리 보사님 좀 울려볼까? 네? 영감님한테 전화 온 건 아닐 거예요. 또 언제 울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그러나 마음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죽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한다. 오늘 죽지 않는다거나 아마도 오늘은 죽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죽지 않는다는 쪽으로 두게 되면 금생에만 전념해서 내생의 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저승사자에게 붙잡혀 고뇌를 지닌 채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꾸 이제 내가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이렇게만 해도 뭘 못하느냐면 그렇게 하면 이게 다음 생을 준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 준비를
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걸 갖다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내세를 위한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은 오늘 죽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에이 스님 거짓말 했네. 오늘 내가 안 죽었는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게 오늘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급한 생각을, 아주 간절한 생각을 일으켜야만이 내가 정진을 놓치지 않는 힘이 거기서 이제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만일 죽는다 해도 그것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럼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더욱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유서 써보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석전사에다 관을 한 100개 갖다가 가끔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도 보고, 수의를 한 19벌 해놓고 가끔 가다 한번 입어보고,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염할 때, 그만 이 보살들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좀 보게 해야 되겠다. 죽음이란 게 저런 거니, 저게 뭘 가져가는지 한번 보라고. 뭘 가져가는, 그 사람이 특별히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강력하고 큰 적이 이 시기에서 저 시기 사이에 꼭 온다는 것은 확실하니 언제 올지 모르기에 날마다 적을 경계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할 때 작전에 실패하는 것은 봐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그건 못 봐준다는 얘기야. 군대에서는 그 앞에 경계 근무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잘못 쓰면 만약에 졸았거나 무슨 통과를 시키자 버리면 사단 전체가 다 그냥 죽거든. 그러니까 전투를 하다 지는 것은 100가지 상사라. 그것도 용납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경계를 실패해가지고 가만히 있다 다 죽으면 그건 정말 큰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분명히 나를 때리잡을 저승사자가 이게 어느 중간에건 100%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99%가 아니라 100%란 말이야. 꼭 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 경계를 안 하면, 경계 근무를 안 쓰면 와서 그냥 홀랑 잡아갈 거란 말이야. 그 경계 근무가 뭐냐? 오더라도 저승사자하고 어깨동무하고 룰루랄라고 같이 갈치면 돼야 된다고. 저승사자가 이놈 가자 하고 맥살을 잡지 말고, 야 나도 기다렸다 같이 가자. 뭐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 얘기도 필요 없고, 내가 걸망이랑 다 싸놨다 같이 가자. 그래 떨렁떨렁 같이 갈 수 있어야지, 그죠? 저승사자가 아이고 별죽스러운 사람 다 보겠네. 여태껏 보다가 그래 도인들 외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어. 그 저승사자 얼굴이 무섭지도 않고 길동무 삼아서 그 내가 저승길을 잘 모르니 말이야. 그 도인들은 모를 리도 없어. 네가 좀 안내해라. 그래. 가다가 주막집도 잠깐 들리고, 그 국밥도 한 그릇 먹고. 그래 죽으면 또 가끔 보니까 노잣돈을 놔주더라고. 그건 지금 내가 설화 얘기요. 그렇다고 노잣돈 갖고 가지도 못해. 중간에 주막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옥스님이 얘기하는데 주막이 있답디다. 또 그러면 또 진옥스님 삿된 사람 돼버려. 적어도 오늘은 아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갈지 모를 내세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이 현세에 머물 준비만 하지는 않게 된다. 그러니까 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잘 짓는다, 땅을 많이 사놓는다, 예금을 잔뜩 해놓는다,
집이 한 개가 모자라서 강남에도 하나 사놓고 저 대전에도 하나 사놓고 광주에도 하나 사놓고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심리적인 것을 분석해 놓고 보면 지금 안 가고 여어 살겠다는 뜻이거든. 그죠? 안 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걸망을 딱 쌀 때 걸망에 걸망 안에 한 걸망만 딱 떼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짐을 3개월 살고 딱 한 걸망 딱 짊어지고 떠나면 딸랑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 갈 때 업의 보따리만, 우리는 이제 업의 보따리를 싸가서는 안 돼. 공덕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야 돼. 공덕의 보따리를 갖다 한 걸망 짊어지고 그게 무거워서 낑낑대고 가면 저승사자가 기분을 좋아할 거고, 업의 보따리가 무거워가지고 눌려져 버릴 정도 되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건 짐 보따리 싸놔야 돼.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나그네야. 어차피 나그네야. 최희준이가 노래 잘했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 뭐죠? 어디서 왔다가 그러죠? 어디로 가는가? 화두잖아. 화두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응? 또 그 다음 뭐죠? 응? 구름이 흘러가듯. 참 잘했네. 우리 그거 생야일편 부흥기와 사야일편 부흥mel이라 그거가 여기 깨꼬리가 났다. 산다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네. 부흥기 사야일편 부흥mel이라. 부흥 자체가 본무시를 하니 뜬구름 자체가 본래 있었던 거 아니니. 이렇게 되져야죠. 생사 그래도 여기 아니라 생사 나고 죽는다라는 것도 뜬구름이 하나 생겼다 사라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갈 준비는 탁 해서 걸망 싸고 있어야 돼요. 그럼 노잣돈은 내가 노잣돈 마련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 부지런히 복을 쌓아, 보시행을 해. 그럼 그게 전부 노잣돈이 될 테니까. 지만 챙겨놓고 지살라고만 하다 가면 딱 목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가난히 가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한 곳에 오래 살 생각을 하면 그곳에서 살 준비만 하게 되고, 한 곳에서 오래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매일같이 오늘 꼭 죽는다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 달라이라마께서 내가 인도 남부에 갔을 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뭐냐면 법당을 크게 지은 대붕사에 5천 대중이니까 5천 대중 존자님께서 법문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번에 칼라 차크라 부타가에서 법문하시는데 5만 명 모였다 그러더라고. 5만 명 정도 모였는데 들판에 가서 다 법문을 하셨는데, 역시 세계적으로 스님들이 태국 스님, 스리랑카 스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왔는데 제일 인원수가 적은 게 한국 사람이었대. 하여튼 참 그래. 그렇게 왜 우리는 그럴까? 난 이해가 좀 안 돼. 이해가 좀 안 돼. 매일같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시도 빼지 말라. 이른바 우리들 남선부주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우주적인 주소로 따지면 남선부주랍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북구로 좀 그렇게 해놨어. 근데 이제 요거 우주적인 주소,
남년부주 해동 대한민국 그러잖아. 주소 될 때 전라남도 에? 여수시 그 다음에 중앙동 저 보리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우주적인 주소래 이게. 우리가 남선부주에 살고 있대. 이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량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북구로주의 사람들은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다른 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 수량이 확실치 않으나 대다수가 일정한 기한을 가지고 있다. 남선부주 사람들은 수량은 아주 불확실하여 처음에는 수량이 무량년을 거치게 되지만 그 뒤에 가서는 10년의 장수 끝으로 10년을 장수의 끝으로 하게 되었다. 지금 또한 노년기, 유년기, 중년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죽을지 불확실하다. 그래서 구사론에서 여기서는 수량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마지막 첫 10년은 무량이라고 했다. 요것도 자꾸 딴 걸 볼 필요가 없어. 딴 걸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냐면 이게 지금 인간 수명이 그렇답니다. 그 구사론하고 유식론에 이게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수명이 정급과 감급이 있다는 거야. 감급은 감소되는 수명이 감소되는 시기고, 정급은 늘어나는 시기인데, 이게 반복을 한대요. 그 지금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태어나실 때가 수명이 100년이었답니다. 사바세계 중생 수명이 100년이었는데, 부처님 지금 감급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시기에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2600년 전이니까 지금 대충 한 74살 정도가 평균 수명들이라. 대충. 그럼 그 100년 사이에 뭐 이제 좀 많고 적고 하는 요 오르내림이 있지만은 그 100년에 한 살씩 작아져 내리가. 그래서 최소 될 때까지가 10년까지 된답니다. 10년까지 10살까지 되는데 그 평균 수명이 10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20살 사는 사람도 있고 뭐 30살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아주 희귀하고 질병 또는 기아 그다음에 가뭄, 홍수 등 천재지변, 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전쟁, 오탁악세라 그래요. 전쟁 등 이런 것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살상을 하고 죽게 되고 하는 과정이 생긴대요. 이제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차츰차츰 수명이 다시 100년에 한 살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100년에 한 살씩 해서 이게 최고 높이 올라갈 때가 인간 수명이 84,000살 정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그 미륵 하생경하고 미륵 상생경에 미륵 그 부처님께서 인간 수명이 84,000살 될 때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이뜨리아죠. 오셔서 설법을 하시는데 3회 설법으로 3번을 설법하는 것으로서 약 1회 설법 때 80억 2회 설법 때 90억 3회 설법으로 설법을 전부 다 마친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께서 다음 그때 이제 오는 세계를 갖다 용화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저쪽에 미군 비행기 사격장 된 데 있죠, 그죠? 그가 이름이 뭐예요? 섬 이름이 뭐였죠? 아이고 신문들 안 보시나? 매향이죠. 매향리 그러죠, 그죠? 그 매향은 뭐 했던 곳이냐면 무덜매자 향기 향자예요. 그러면 미륵 향도들이 향을 큰 향나무를 갖다 갯벌에다 묻어요. 거기다 그렇게 비석을 세워. 본 미륵 향도는 그 매향비야 비석이.
본 미력 향도는 세세생생 용화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합니다. 미력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하생하실 때 내가 거기에서 미력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 발언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매향비에. 그래서 그 매향이라는 그 섬은 이름 자체가 향나무를 그 앞에 수없이 묻었을 텐데, 글쎄 그 포탑만 아니면 가서 내가 좀 파봤으면 좋겠어. 향이 나올지도 몰라. 옛날에 묻어놓은 영암에도 가니까 영암 앞에 매향비가 지금도 그 비 어떤 집에 가니까 영암 월출산 밑에 가니까 어떤 집에 이게 매향비를 가지고 담장을 쌓아놨더라고. 그래서 매향비야 그게. 그래서 이게 매향비라 그랬더니 뭐 매향이 뭐요? 그래. 자기는 뭐 돌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니까 산에 이렇게 산 바위에다가 매향비에 그 글을 새기고 그 앞바다에 그 향을 묻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도 있지만은 남해안, 서해안에 이게 많아요. 많아서 그 매향비가 지금도 가끔가다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력 향도들이 그 신라 때부터 여러분 그 신라의 화랑이 쪽이죠. 화랑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미력 향도였어요. 청소년 단체. 집법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전에는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오후에는 그 일부가 보이지 않네. 오후에도 많은 사람을 보았으나 오전에도 그 일부를 볼 수가 없네. 만일 수많은 남녀들이 중년기에 이르러 죽는다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젊다고 말하며 어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 혹자는 태내에서 죽고 혹자는 태어나면서 죽고 혹자는 기어다닐 때 죽으며 혹자는 뛰어다닐 때 죽나니 개개의 늙은 사람 개개의 젊은 사람 중년기에 이른 사람들 점차로 죽음으로 향해 가는데 이건 과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구나. 오전에는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가 죽었다면 그 사람 어제 나하고 차 마셨는지? 어저께 본 사람이 오늘 아니거든? 동창회를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그래 그 사람이 죽었다네. 그 사람이 부산에 사는데 뭐 언제 죽었다네. 뭐 언제 갔다네. 그만 한 사람씩 싹싹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 썩썩썩 사라지기 시작해. 어느 날은 이제 내가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러겠지. 누구 갔다네. 그렇게 되겠지.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나는 아직 살았지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느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젊어서 죽고 늙어서 죽는다면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꼭 늙어서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떨어지는 감은 풋감도 떨어지고 익은 감도 떨어지네. 꼭 익은 감만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정진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그 공덕 보따리 외에는 갖고 갈 게 없으니까.
스승이나 친구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안팎의 사인으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죽는 일을 보고 또 듣는데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어 나 또한 꼭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끄덕끄덕 생각하여 죽게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든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행 방식이야. 욕망을 살려고만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요런 소리를 안 들으려 그래. 귓구멍을 털어맞고 안 들으려 그래.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여수의 화장터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중앙동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굴뚝을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에 사람 타지는 냄새가 솔솔솔솔 나게끔 바람이 이쪽으로 휙 불면 이쪽 사람이 휙 맞고 저쪽으로 휙 불면 저쪽 사람이 휙 맞고 그거 맡아야 돼. 아, 또 오늘 누가 갔구나. 응? 그리고 그것을 요즘에는 영안실에서 뭐 해가지고 차로 삥 나가버리지 말고 그 마을 앞에 가서 얼음 해야 된다니까. 예? 아, 크게 해야 돼. 어아리 넘차 얼음 하고 해야 돼. 그 상두꾼 소리가 참 기가 막힌 노래예요. 예? 걔들 또 요령 들고 잘하더라고요. 딸랑 딸랑. 거기에 가서 이제 동참을 하는 게 그 상류 나가는 걸 보고서 아이고 그래 저렇게 가는구나. 저기에 언젠가는 내가 저기에 누웠겠지. 그 노인네들이 상에 나가는 거 보고 우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것보다 지도 가겠고 나도 갈 텐데 요것 때문에 우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 왜 이제 기력이 붙여서 이제 나를 보니까 갈 데가 얼마 안 남았거든. 그건 도인 아니라도 알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네. 맨날 그러잖아, 그죠? 왜 안 데려가는 거 모르겠네. 그러고. 어쩐 게 꿈을 꾸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이던데 아버지가 데리고 가려고 그런가. 그러고. 죽음의 인은 매우 많으며 살아가는 인은 적음을 생각해. 참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죽음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살아갈 요소는 별로 없어. 세포도 분열하면서 이게 오류가 일어나서 암이 된다니까. 세포도 이게 다시 건세포가 죽으면 새세포가 분열해서 나올 거 아니요. 그럼 하도 분열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60년, 70년 분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류가 되어서 세포가 분열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만 암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포도 막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세포도.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살아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죽을 수 있는 조건은 점점 많아진다. 피할 수 없는 거야. 참 날도 우중충한데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운 빠지죠. 날도 우중충하고 으시시하고 그런데 등골이 오싹오싹한 소리가. 근데 등골이 오싹오싹하나 말하면 쥐 당할 일인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뭐 사는 희망을 좀 얘기 안 해주시고 요게 희망이야. 요 희망을 이게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욕심을 버릴 때 삶이 충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바로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헛짓하게 돼 있어. 죄만 짓게 돼 있어.
너 참 오늘 법문 잘 들었다, 그지? 그지? 응? 뭐 합장하라고 뒤쑤시지 마. 그냥 지가 허문 그거. 젊은 사람들이 요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 여러 생명에 이익된 행을 갖다 내가 선행을 하면서 살겠다 하면, 공부하면서 정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런 아들은 한 50살 60살 되었을 때는 만약에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면 말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진짜 이 김일성 김정일은 태양과 같다 그러지만 그건 태양이 아니거든. 그거는 시커먼 사람들이거든. 진짜 태양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고 그럴 거예요. 저 나이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발심해서 하면 정말 태양과 같은 사람이 나왔다. 전에 우리 남청 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친구가 그 사람을 별로 그렇게 잘 모르고 뭐 그냥 뭐 치과 의사인데 그냥 그렇게 사나보다 그러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캐톨릭을 믿는데 장례식에 성당에 가니까 막 수천 명의 사람이 왔더라는 거야. 왜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는가 했더니, 치과 들어오십시오. 바람이야. 근데 그 홈에서 그 문이 헷가닥 열리면 바람이 여는 건지 사람이 여는 건지 금방 알아야 돼요. 헷가닥 열는데 어이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이 왔대요. 그 사람은 뭐 그냥 치과 사는데 뭐 이빨 돈 주고 다 해놓은 사람들이 뭐 이게 뭐로 올까 그랬더니 안 그러고 거의 평생을 갖다가 많은 어려운 사람, 그때 당시 어려워. 지금도 뭐 이빨 치료하는 것은 오래 보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건강 보면 안 되는 게.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전혀 안 될 때는 그냥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를 많이 해줬던지, 자기가 치과기구 들고 나가서 해주고 무료로 해줬던지,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의사 스님 가셨다니까. 어찌게 그런 의사 스님이 가셨냐고. 참 누가 부고도 안 냈는데 꾸역꾸역 다 가지고 슬퍼하고 그랬단 말이야. 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공덕을 안 쌓으면 지가 난 새끼도 지 애미 애비 죽었을 때 잘 안 올라 그래. 예, 지난 새끼도 그렇다고. 이 생명의 고의적인 해와 고의적이지 않은 해를 끼치는 것이 많다.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귀신 따위가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해를 끼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축생 따위의 종류가 몸과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것들이 해치는 도리와 내재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외부에서 생긴 해가 들어닥치는 도리를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어저께도 보니까 앞에 봉고차가 서 있는데 뒤에 버스가 와서 들이받아버렸어. 받아가지고 그 차가 밀려 올라가서 길거리 가던 사람이 또 죽었어. 길거리 가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길거리 가던 사람은 괜히 그냥 가다가 뒤통수에서 들이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거리 다녀도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죠? 내 타고 가는 차도 위험하고, 뒤통수 와서 들이받는 것도 위험하고, 또 무슨 독사에 물려 죽는 수도 있고, 옛날에는 호랑이한테 많이 물려있어. 그래서 축원할 때, 영가 축원할 때 호랑액사 자살 참사 그런다고,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 또 자살한 사람, 헌 영가들 전부 다 이 법문 들으시오. 공양원을 받고서 그냥 다 회원하고 가시오. 이제 그렇게 축원을 하거든. 그 옛날에 호랑이한테도 많이 죽었어. 지금도 인도에는 1년에 그냥 호랑이한테 많이 물려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조건들이 수없이 널려 있어요. 요즘 세상엔 더더욱 많아.
경우에 살았다고 할 게 별로 없어. 살았다고 할 게 별로 없어. 또한 자기의 몸은 4대로 이루어졌고 지수합봉으로 이루어졌고 그 4대는 서로 하나가 다른 하나에 해를 끼침으로 4대기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정감을 가져 병이 생기고 생명을 앗아간다. 그러니까 지수합봉, 이거는 뭐 꼭 지수합봉이라고 설명해도 되지만은 이건 고대 설명이고 요즘에 이를테면 영양 상태가 오바돼도 죽고 모자라도 죽고 그죠? 불균형이 일어나도 죽고 이게 알 수가 없어. 병도 그냥 가지가지라.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병들이 있고 늙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병들도 있고 안 고치려지는 병들도 많고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 것이다라고 이게 단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자기 자신의 공존에 있기에 몸과 목숨이 안전을 갖다가 전혀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대열반경 이쪽이죠. 대열반경이 이제 요의경인데 부처님 행장에 그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뒤에까지 요 행적을 전부 기록을 한 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 죽음의 관념이란 이 명건을 많은 원적들이 항상 애워싸미로다. 찰나찰나에 쇠퇴시킬 수는 있어도 정장시킬 수는 전혀 없도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놓고 보면 생명이라는 이 뿌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원적으로 아주 원수와 도적으로 봤단 말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침범을 해서 하나 내 주위에 에워싸고 있어. 내가 여차하면 한 가지씩 공격을 받게 돼 있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그냥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자꾸 몸이 쇠퇴해지지 생명이 늘어나지는 않아. 생명이 늘어나질 않아. 이게 이제 참 우리 사는 모습에 꼬라지란 말이야. 꼴이 그렇게 생겼어요. 참 별꼴이야. 참 별꼴이야. 보만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인 속에 안주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근데 그런 여러 죽음의 요인들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침범하고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재민지네 룰루랄라 하고 살면 그건 정말 정신 나간 놈이다. 진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안주해서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것을 갖다 의지해서 살았으니까 썩은 새끼줄이다 그만. 기대지 마라 그런 거야. 친우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명의 해를 끼치는 게 많아 바람이 일으킨 물거품보다 더 무상하구나. 숨을 쉬며 잠에 들고 숨을 쉬며 깨어남은 희유한 일이로다. 그러니까 제일 희유한 일이 이거야. 참 희한한 일이야. 옛날에 어떤 조사 스님이 그랬대. 스님, 부처님 말씀이 불가사의 허죠. 그러니까 그 조사 스님께서 아니다 이놈아, 숨을 쉬는 것이 불가사의해. 여러분,
불가사의하다는 걸 내가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입 보고 콧구멍 한번 막아보시오. 한 막아봐. 한 2분만 계셔봐. 그러면 요 초상칠사는 꽉 찼으니까. 불가사의하죠? 근데 뭘 다른 것을 자꾸 찾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우리가 불가사의하다는 건 지금 숨 쉬는 거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히게 불가사의한 일이라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콧구멍이 탁 막힐 거란 말이야. 막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과 멸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한 것은 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숨을 쉬었으면 숨이 끊어질 때가 있겠지.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법문을 하는데,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법문들, 막 그런데 또 교회도, 교도들이 많이 모이는 법문,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요런 얘기는 일치 안 해. 이런 얘기하면 다 갚버려. 왜 안 하느냐? 기도를 하면 어저께 내가 조용기 목사 설교하는 걸 또 들었어요. 샤샤샤샤샤샤 나면 들었단 말이야. 숨이나 쉬고 하지. 하는 걸 들었는데 보니까 원고를 외우고 나가지고 달달달달달 해서 고개를 들들 흔들어서 하면서 아주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전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어찌를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야 전부. 또 우리 능인선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가 무슨 얘기들이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사 영감이 와서 영감이 오니 할망구 오든지 하여튼 와서 말이지 뭐가 되고 그런 소리야. 돈이 이제 돈줄이 딸렸는데 기도를 한 그거로 가피를 받아가 돈줄이 은행에서 돈줄을 터줬고 그러면 은행장은 그러면 기도한 대상의 쫄뱅인가? 그쪽에서 내주라 그러니까 내주고 그래? 그 자식 직무유기야. 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내가 했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게 희한 일이잖아요, 그죠? 해가 떴구나.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숨을 쉬고 있어. 그 희한 일이잖아요, 그죠? 참 고마운 일이죠. 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 안 쉰 것도 있어. 일어나지도 못하겠지만도. 숨 안 쉰 경우도 있어. 어느 날 한 번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었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관찰을 안 하면, 그리고 평소에 계속 관찰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덜덜 떨게 되고 삶 자체도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될 거란 말이야. 왜 제대로 살 수 없느냐? 욕심 부리며 살게 되니까. 욕심 부리며 살게 되니까 죄만 짓게 될 거다 그 말이야. 그거 종교인이건 상관없어. 기업인이건 종교인이건 정치인이건 사람이면 갖고 있는 자기 직분만 좀 달라서 그렇지 사는 형태라는 것은 욕심을 바탕에 두고 살면 다 마찬가지라고.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사백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참 증거도 많이도 대놨네. 안 돼도 알겠는데 힘없는 모든 사대가 모여서 쌓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네. 상반된 것들을 안락이라 하면 어떤 형상에도 맞지 않다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지수화풍 이게 모여서 업에 의해서 모여서 이루어진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쌓여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이게 분명히 흩어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흩어질 것을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복의 대상이라는 건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 흩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야. 흩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삶 자체도 거기에 충실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지금은 오탁악세가 극히 농후한 때이므로 이 글을 지을 때도 그랬는가 봐. 종가파 스님이 이 글을 지을 때도 사는 게 개판이었던가 봐.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100번 나을 거야. 지금 그때를 오탁악세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냥 오탁에다 한 100배 곱해가지고 500탁 악세. 오탁이면 이게 전부 다 오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줄여서 5탁을 얘기해놨지만 욕심이 강렬한 세상이에요. 욕심이 강렬해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보는 거라. 모든 것을 욕심으로 봐. 그래서 오탁악세가 극히 농후한 때이므로 오래 살 수 있는 선업과 큰 힘을 쌓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그 오탁악세가 돼서 그저 사는 것이 지 욕심 부리기 위해 살고 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봐봐 여러분 이번에 뭐 토고 축구팀 그냥 그 테러단이 그냥 총을 가지고 15분 동안 기관총을 차에다 대고 난사를 해버렸대. 그러면 선수가 3명이나 죽고 8명이나 부상당하고 뭐. 근데 축구 선수가 총도 안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테러를 했는데 그 뭐 무슨 해방전선인가 그 테러 단체가 자기네들이 했다고 막 또 들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뭐 서로 죽이고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것도 기실은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욕망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발로가 된 거라고. 왜냐하면 박복해진 원인이 욕심 때문이거든. 박복해지는 원인이 욕심 때문이고. 그 박복해지니까 욕심은 안 줄어들고 박복해지니까 총이라도 들고 남을 쏴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음식 등의 약류들도 효력이 적기 때문에 병을 다스리는 힘도 적다. 즐겨 먹는 음식이 편안히 소화되기 시작하면 체내의 사대는 자라나는 힘이 약해져 소화하기 어렵고 소화되었다 해도 이익이 적다. 뭐냐면 이 오탁악세가 되면 업이 강해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자꾸 나와. 에이즈 같은 경우라든지 이게 이제 계속 이를테면 바이러스들도 이제 계속 생성이 되지만은 또 그다음에 이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들도 자꾸 내성이 생긴 게 독한 약을 먹으면 그게 또 견디기 위해서 내성이 생기고 더 독한 약을 또 만들어야 되고 만들면서 그 독한 약을 투입을 하니까 또 몸이 많이 상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야. 훨씬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효과가 적어서 이때가 되면 복력들이 적으니까 업력이 강하고 그러게 이게 전부 다 병도 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의 개선이 없이 약만 가지고 바로바로 치료되는 것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음식들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욕심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간편하게 먹고 또 아주 좀 신선하게 먹고 적게 먹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육류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육류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닭 키우는 데 가서 닭 키우는 곳을 보면 절대 닭고기 못 먹어.
소 키우는데, 소 잡는데 가가지고 보고 견학을 한 번만 하고 오면 소 못 먹어요. 사료 주는 것을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여러분 못 먹어. 그러니까 점점 독한 음식들을 먹고 독하게 되니까 몸에 그 기운이 다 맥히고 암이 발생하고 저항력이 약해지고 이런 모를 병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근원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욕망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요. 모아 쌓은 자량도 적고, 자량이라는 것은 수행의 밑바탕이에요. 그죠? 복덕자량. 그 수행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양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량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적고, 또 악행은 또 심하고, 염불이나 독경 등의 수행력의 힘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자꾸 삿된 소리를 해. 삿된 것이 너무 이 판을 쳐가지고 자꾸 삿된, 그럼 얘기를 아무만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또 삿된 짓을 하고 또 삿된 짓을 하고 바른 수행을 갖다 바른 생각을 갖지를 잘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진짜 수행을 해나가고 내 인간이 살아나가는 바른 행을 해나가는데 전부 다 장애 요인이 돼가지고 온통 헛것과 삿된 것들이 판을 치고, 마치 우리가 논에 밭에 풀을 매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처럼 온통 쑥대밭이 돼가지고 정신 상태 속에서도 머릿속에 삿대고 잡된 것들이 가득 생각 속에 들었고, 그래서 입을 열면 헛소리, 행동을 하면 헛짓. 그래서 인가가 왔을 때는 매운 인가가 오고, 그렇게 말세는 이 오딱각 세는 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실로 어렵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오래 살았다 손 치더라도 치매가 걸려가지고 뭐 험하게 사나 마나한 삶을 살고 있거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삶의 원인도 예외 없이 사인으로 전환되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오염된 걸 먹는다 그럴 때는 그게 음식 같은 거 먹는 게 삶의 조건인데, 삶의 조건 그 자체가 죽음의 조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먹었는데 그게 전부 다 오염돼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많이 먹고자 하는 욕망과 색깔 좋고 보기 좋고 이런 것에 욕망들 때문에 무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오염된 걸 갖다 막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삶의 요인 자체가 죽음의 요인으로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음식, 집, 친구 등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음식을 너무 많이 또 너무 적게 먹어 알맞지 않은 향락과 가옥의 붕괴와 친구의 사기 등으로 사연이 되어간다. 사연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욕망이 서로 강하니까 친구라는 것도 결국 돈 빌려서 띠먹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뭐 화를 내가지고 서로가 막 뭐라고 용역회사에다, 돈 받는 용역회사에다 받아주라 그러면 뭐 잡아다가 두드러 패가지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 그런대. 그 신체 포기각서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집을 지어놨는데 그따 그냥 폭탄을 던져가지고 호텔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든지, 우리가 살라고 온 일인데 전부 다 죽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의 인연이 되지 않는 화려한 삶의 그 조건을 드러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까딱 잘못하면 살라고 기본적으로 사는 방식, 요것도 죽음의 방식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 집을 지어도 집 짓는 것은 이제 더운 거, 추운 거, 비 피하려고 지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욕심이 붙어서 집 한 채에 무슨 집값이요,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투기 개념이 생기고 투자 개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결국은 욕심으로 인해서 온통 국가가 시끄럽고 못 사는 사람은 또 쫓겨서 재개발하는 데 쫓겨나고 벨룸 일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 사태 같은 경우도 욕망이 얽히다 그렇게 서로 죽게 된 거라고. 그래서 1년 동안이나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경찰도 죽고 주민들도 죽고 국가는 개망신 당하고 대통령은 욕을 태백이가 아니라 섬으로 먹고 응?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종교인들이 가서 화해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좀 보상을 하게끔 해서 정부하고 중재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종교인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 점은 좋지만은 그것도 뭐냐면 아주 때늦은 역할이라고. 왜 내가 때늦은 역할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교회와 절들이 욕심을 갖다 줄여들게끔 서로 설교하고 수행을 시키면 그런 짓거리들이 안 일어나지. 절과 교회에서 전부 다 복구하는 일만 이니까 교회 다니는 신도가 거지가 그러고 앉았고 교회 다니는 장로 대통령이 그가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앉았고 되겠어 그거?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 그렇게 종교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부당하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또 종교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다양하게 많고 우리나라처럼 신도수를 양쪽에서 신도수 전부 다 통계내주라 그래서 허보면 우리나라 4,500만이 훨씬 넘고 한 6천만 정도 된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가진다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놈이 욕심 없는 소리를 하는 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야. 아주 잘못됐잖아. 이게 살아갈 수 있는 화련, 사는 인연이라는 것은 말도 사구가 있고 활구가 있어요. 말을 갖다 말로만 들으면 그건 죽은 말이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수행정진해서 밝은 정신이 나오게 하면 그 활구가 된단 말이야. 내가 정신이 살아나는 구절은 우리가 사연, 죽은 조건을 만들지 말고 죽을 조건을 만들지 말고 살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살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또한 생존 자체가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원인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마음 편히 이지할 수 없다. 설사 또 내가 선행을 좀 해서 주변 조건이나 이런 게 삶의 조건에 상당히 부드럽고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끝으로는 죽음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을 약간 한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사인은 보만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돼. 사인은 너무 많고 화려는 너무 적어. 이것들도 죽음이 되나니.
늘 법을 닦아야 하리. 그렇단 말이야. 앞에 죽는 인연은 너무 많아. 죽을 수 있는 조건은 전부 다야. 살 수 있는 조건은 세세생생 점점 윤회하는 과정에서 일로 향상해서 정상의 모습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또 그리고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런 명상을 여러분이 자꾸 지금 요걸 깊이 기억하고 항상 삶에 이걸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봐주면 여러분들 점점 욕심이 자꾸 큰 욕심들이 자꾸 이제 큰 불 꺼지듯이, 큰 불도 소방수가 와가지고 불을 끄기 시작하면, 물을 풍기기 시작하면 차츰 줄어들잖아. 그러듯이 차츰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사는 방식이 된단 말이죠. 사는 방식이 된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자꾸 마음속 깊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